우리는 지난주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백성들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일 결심을 합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그러나 그들은 시기를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로 시작되는 한 주간 민족의 대명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잘못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그들은 이 기간을 피하자고 결의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앵글이 확 바뀝니다. 대상과 장소가 전환이 됩니다.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민족의 대명절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방을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숙소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오시고 심리가 채 안 되니 저녁에는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시곤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오늘 본문은 과연 무슨 요일일까요? 무슨 요일이냐면은 수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돌아가시니 오늘 본문은 잡히시기 전날 수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은 교회 전통에서 스파이 웬스데이, 배신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이날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날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숙소를 시몬의 집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 집에 갔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식사 중인 예수님에게 다가와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이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전해주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사로의 삼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의도는 이 여인을 다른 향유를 부은 여인들과 굳이 구별하려는데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다른 여인들을 대표하는 여인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일부러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성경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이 이 여인 말고 몇 명이나 더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말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먼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그녀를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7장을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죄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도 그녀는 몸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여인과 차이가 있다면 마가복음의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반면 누가복음의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향유를 붓는 여인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세 번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녀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찬송가 211장의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찬송이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여기까지. 아니 왜 찬송가 211장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서방교회에서 이 세 여인을, 각각의 여인을 한 인물로 보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서방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다는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이 이 세 인물을 한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글 40개의 복음서 설교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죄 많은 여인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 말하는 그 마리아다. 그리고 7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서방교회 큰 어른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는 전통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11장을 그 전통 속에서 은혜롭게 불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로크의 거장 피터 루벤스는 그의 작품 시몬의 집에서의 잔치의 그림에서도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크의 기법, 즉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빛을 톡 떨어뜨려 놓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사용해서 루벤스는 오른쪽에 예수님과 여인을 밝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루벤스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어둡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처럼 그들의 얼굴엔 예수님을 향한 냉소적이고 차가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루벤스가 그린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발에 붓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노출을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어깨를 많이 드러내는 여인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루벤스는 이 여인이 누가복음 7장의 간음한 여인처럼, 그리고 혹은 귀신 들렸다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돈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찾은 여인으로 그려내고, 그래서 어깨도 저렇게 시원하게 노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몸을 팔던 여인인지, 더 나아가서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죄로 인해 망가진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식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부를, 자신이 모아온 재산 전부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인 김남조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시에서 이 아름답고 영적인 순간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면은, 눈물에 감아 빗은 머리채면은, 잘 비벼 적시는 감송 향유면은, 탕약보다 졸아든 평생의 죄, 모든 참회면은 주님의 발에 간절히 한 번만 닿아보게 허락하시올지. 시인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의 발이라도 닿아보려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주님이 보호하셨고 돌보셨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건강이 그나마 이만큼 유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보다 더 못하고 더 죄 많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드리는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여도,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주님께 드리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받은 은혜가 식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할까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저녁을 먹던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루벤스의 그림은 1, 2절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리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를 낸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 여인만도 못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땡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think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즉, 잘 생각하면, 잘 thinking하면 뭐가 나와요? 땡스가,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비교와 정죄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왜 제자들은 그럴까? 3년간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영의 눈이 열려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이 보는 것을 왜 제자들은 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제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마을에 그 베다니에서 어렵게 소망 없이 살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지, 아니면 몸 팔던 여인인지, 아니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팔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바쁜 것은 나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 돕기만 바빴습니다.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들은 저들의 스케줄로만 바빴습니다. 그렇게 분주하니 잠잠히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이들 운운하며 마음은 다 식어버렸는데 머리는 배운 것은 있어서 머리에서 나온 딱딱한 윤리의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 못했던 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1, 2절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득권을 대표하는 남성요 종교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0절과 11절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돈꾀를 맡았던 남자 기득권인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핵심 부분인 3절부터 9절까지는 볼품없는 한 여인을 등장시키며 이 여인이 말하고 싶은 주인공이다라고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기득권에서 밀려난 사람이요, 남성도 아니요, 심지어 가늠한 여인 혹은 가난한 여인 혹은 귀신 들린 여인일 수도 있는 비주류와 아웃사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1, 2절의 종교 지도자들도 10절과 11절에 힘을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있던 가룟 유다도 아닌 이름 없고 힘 없는 이 여인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힘을 가진 기득권이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자는 힘이 없지만, 나약하지만, 손가락질 받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영혼이 회복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서 기억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지만 이 여인은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압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은 목소리 큰 제가 아니고 직분자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제단을 평생 지키시며 기도하시는 백발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장서서 마이크를 잡고 진두지휘하는 목소리 큰 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무지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한 반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오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랑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우리 영혼의 봄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낭비한 값비싼 나드 향이 이제 시몬의 집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낭비되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귀한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에게 다 부었듯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그 향유를 가득 채우고 사시다가 이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깨트리시고 이 땅에 다 쏟아 부으셔서 지금 온 세상은 그 사랑의 향이 진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슴 깊이 채우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몸을 다 깨서, 우리의 삶을 다 깨서 우리가 깨질 때만 나오는 그 향으로 세상을 진하게 향기롭게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온전히 깨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향이 진동하게 되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런 사랑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깨어진 향유처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